안녕하십니까. 성경환학당 TV의 공부하는 훈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번 원문과 함께 주기도문 1강을 강의했을 때 그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거기에 안에 해당되어 있는 문법 설명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 때문에 강의 중간에 설명되어 있는 문법이 좀 미진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각 문법이라는 이 강의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려고 짧은 영상을 그때그때마다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책에 보시면 좀 내용들이 더 방대하고 또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원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직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경원어학당은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먼저 언급을 하는 그런 학당으로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강의했던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강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인데요. 형용 부사, 우의 접속사. 질문하신 분은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중, 수, 디포넌트, 2인칭 복수 이 부분에서 이 중수 디포넌트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나온 얘기를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형용부사, 우의 접속사, 동사, 명령법, 현재, 중수 디포넌트 이 부분을 여기까지 나온 것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질문하신 분의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프로슈케스테 요 부분인데요. 중간태는 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적 비교가 되는 부분으로 하면 좋겠죠. 수동태, 그 다음에 능동태.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겁니다. 수동은 남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거나 또는 내가 받는 것을 얘기하죠. 구원을 받았다. 수동태고, 능동태는요. 그러면 구원을 했다. 내가 구원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구해 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중간태는 나 자신을 구원했다. 그래서 이 중간태는 제기태라 그때 말씀드렸죠. 제기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우리가 줄 알고 있는 부메랑이 있죠. 부메랑을 던지면 원을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 그 결과가 나에게 오게 되는 거. 이게 만약에 말이라면 내가 말을 했더니 이 말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 거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듣고 나에게 또 나를 지적하는 말로 나에게 돌아왔을 때 이런 것도 중간태. 이렇게 돌아오는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상태의 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2인칭 복수는 2인칭은 항상 인칭을 얘기할 때는 인칭을 기준할 때는 나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나가 1인칭입니다. 내 자신이 1인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 그걸 2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인칭 너가 되겠죠. 너. 그리고 이 사람 말고
이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것은 3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저 그.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단수죠. 한 사람을 얘기할 때 나,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그. 만약에 복수라면 하나 이상이니까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우리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2인칭이라면 너희들, 그리고 그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이제 이 동사가 기도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이 동사가 기본이 기도하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여기에 수동태가 되면 기도를 남에 의해서 하게 됐다. 이거고, 능동은 내가 기도를 스스로 한다.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도하다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태였기 때문에 중간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자, 수동, 능동, 그 가운데 중간태, 예, 태, 예. 요거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뒤에 부분이요. 중간태, 수동태, 능동태 이걸 이해하셨고요. 이제 디포넌트 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를 먼저 수동태, 중간태, 능동태. 그래서 수동 디포넌트, 중간 디포넌트, 그 다음에 중수 디포넌트. 그렇죠. 첫 번째 수동 디포넌트, 두 번째 중간 디포넌트, 세 번째 중수 디포넌트. 능동 디포넌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디포넌트는 해석할 때 능동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능동으로 번역을 하고 능동으로 본다. 그래서 능동 디포넌트라는 말은 없고요. 수동 디포넌트와 중간 디포넌트, 그 다음에 중수 디포넌트. 헬라어는 이렇게 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동사 분류의 문법 책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디포넌트 동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포넌트 동사, 그래서 혼동태 한번 읽어볼게요. 동사의 어미 형태는 중간태나 수동태, 글자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도하다. 잠시만요. 기도하다. 자, 기도하다. 기도하라. 기도되다. 자, 우리 말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웠을 때, 아무래도 좀 밝은 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자, 기도는 여기까지 다 똑같고 하도 똑같죠. 자, 뒤에 부분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이제 한글을 배워서 한글에 조금 이해할 때
기도하다, 기도하다 이 내용이고, 기도하라 요 말을 뜻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이네. 기도하게 되다, 그렇게 되었구나. 기도하게 하다, 이건 시켰구나. 이렇게 우리 한글을 볼 때 요 한글의 이 글자의 변환, 우리 말로 하자면 요 뒤가 어미, 여기가 어간이라고 보면 뒤에 어미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게 되면, 글씨를 이게 쓰게 되면 이거를 또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글씨가 이렇게 변화되면, 또는 말을 이렇게 하면, 또 글을 이렇게 쓰면, 기도하다, 기도하라 명령, 기도하게 되다, 스스로 되게 되다,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다, 시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기도하라 명령형,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다 제기형, 뭐 하게 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사역형, 이렇게 우리가 문법으로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냥 이 자체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문법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문법을 공부해서 이걸 인지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말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문법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건데, 성경을 배우실 때도, 원어를 배울 때도 이렇게 먼저 전문 용어를 배워서 이것까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 헬라어랑 히브리어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처럼 헬라어도 이미 우리 비교 대조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문법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중간태, 요 중간태는 중간태나 수동태, 요게 보시면 오미크론, 미, 알파, 이오타, 그래서 오마이, 우리말로 오마이잖아요. 우리 발음을 하면 이 오마이가 중간태나 수동태가 같답니다. 그러니까 글자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그 문법책에 보시면, 네, 요 문법책에 보시면 혼동태다. 그러니까 요 어미, 이 글자로 봐서는 이게 중간태인지 수동태인지 모르는 그런 글자 형태. 그래서 혼동태. 그래서 디포넌트 동사, 우리말로는 혼동태인데 이거는 해석할 때는 능동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행동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어렵죠? 이게 문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법을 하고 원문으로 들어오니까, 원문으로 다시 바꿔놓고요. 자, 원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것을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기를 들어와서 하려고 하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 원어학당에서 기초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문법을 먼저 깊이 있게 배운 다음에 여기 오려면 문법을 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거기서 지치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보기 위한 그 의욕이나 이것이 상실될 가능성이 많고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설명을 원문에서 해 나가면서 히브리어 알파벳과 읽고 쓸 수만 있는 정도가 되면 바로 원문으로 들어와서 한글 성경과 같이 비교해서, 예, 한글 성경과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글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도 약어가 다 돼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일단 원문을 접하고 번역을 돼 있는 것으로 한글로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원문을 이해하는데 좀 쉽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아까 같이 문법책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원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런 방법에 익숙해지다 보면 원문이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질문하신 분의 얘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태는 제기태이고 그 다음에 수동태 디포넌트. 그래서 디포넌트를 아까 혼동태라 그래서 행동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되 요 디포넌트 태의 앞에 수동태나 또는 중간태가 있으면 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중간태가 있으면 디포넌트로 해석을 하지만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어떤 상태로 기도하고 있냐의 내용이 이 디포넌트 앞에 있는 수동이냐 중간태냐에 따라 행동하게 된 것에 대한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수동 디포넌트이기 때문에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 이런 겁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까요?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그때 설명했을 때 내가 진리로 기도하면 진리로 돌려받고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질문하신 분께서는 그게 성령이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 차원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이분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드린 게 이 동사, 요 동사요. 요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누구냐? 왜냐면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 주체. 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받게 되겠죠. 만약에 명령 주체가 만약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또는 바로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령을 했다면 그들이 의도하는 것으로 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그들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생각으로 내가 받게 되겠죠. 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여기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요 후토스 형용사 부사 이 형부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형용사군에서 부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찾으실 때 어려우시면요 네이버에서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형용사 부사를 쳐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제가 나중에 뭐 추천도 해드리고 참고 자료를 많이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문법책을 또 들어가서 직접 우리는 헬라어에 관련된 거니까 헬라어에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렇지, 천천히 우리가 해 나간다면 수월하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논의하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찾아봐서 좀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형용사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수식어, 부사는 서술어라고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어난 품사,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품사,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 부사는 설명에 대한 다양한 상세한 설명을 다하는 품사다. 조금 더 설명에 대해서 다양하게 더 자세한 설명하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부사는 여기는 기록이 안 했네요. 여기 있네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문장 전체, 여기 또 하나 빠졌습니다. 또 다른 부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지금 보셨지만 일용할 양식, 요게 형용사입니다. 양식을 꾸며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다. 양식은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다. 이건 주기도문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선한 목자, 목자는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다. 꽃은 꽃인데 아름다운 꽃이다. 그래서 꽃은 명사고 이건 형용사고요. 파란 하늘, 거룩한 성전, 이런 거고요. 자, 부사는 그래서 아까 후토스라는 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형용사군에 속하지만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양하고 상세한 설명하는 품사라 그랬죠. 그래서 행복하게 즐기다.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설명해 줍니다. 행복하게 즐기다. 즐기는 게 동사고요. 아주 맛있는 할 때 이 맛있는이 형용사. 아주 맛있는 떡볶이. 그러면 떡볶이가 명사고요. 아주 맛있는 형용사를 또 설명해 주죠. 맛있기는 맛있는데 아주 맛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게 부사인데요. 이거 재밌는 이야기네. 이 문장 전체를 이 부사가 수식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네, 형용사, 부사. 그래서 우리 아까 보셨던 이 부분요. 자, 요 형용 부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접속사 우위. 자, 접속사인데 이게 우위 접속사다. 제가 그때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그때 다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위 접속사, 이걸 이해할 때는 이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한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해 준다. 접속해 준다. 그래서 접속사죠. 그래서 우위 접속사라는 거는 접속사 이후의 문장이 앞에 대한 것에 대한 우위니까 결과나 앞에 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핵심적인 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문장상의
중요도로서 또는 설명으로서는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다. 이 표현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우위에 있다.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뒤에 이 접속사 뒤에 문장이 앞의 문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거나 어떤 결과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뒤에 접속사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것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러니 문장으로 볼 때는 어떤 결과를 얘기해 준다거나 앞에 얘기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요거까지 마저 해서 강의를 끝내야겠네요. 요 대명은 대명사라 그래서 명사 대신에 쓰는 겁니다.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 대표적인 명사. 뭐 이게 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 단어와 함께 연관해서 대명사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너희들 복수니까요. 너희들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너희는 근데 이 우리말 속에 너희라는 이 말 자체가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너희들이라고 해도 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조금 더 직역할 때 이해하기 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려면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와닿겠죠. 예, 뭐 크게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너희들이라는 게 아까 보면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했으니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이름도 있을 거고 어떤 직업이나 이런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을 다 대신해서 쓰는 명사, 대명사.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복수꼴은 쉼에 있을 형태로 글자를 쓰면 2인칭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나오다가 진짜 실제 원문에서는 아우토스를 써서 그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가라는 이 단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계속 나왔던 이름, 그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인칭 대명사로서 썼기 때문에 해석할 때 그분을 예수께서라고 계속 반복해서 번역을 해도 번역상에는 사실 큰 무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대명사까지 제1강에서 했던 형용사이면서 부사, 접속사이면서 우위접속사, 동사면서 명사, 현재, 중간태, 수동 디퍼넌트, 2인칭 복수 여기까지 한 내용에 대한 원문에 대한 간략한 문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도 해보니까 이 짤막한 강의가 짤막하지가 않네요. 간단한 얘기 같으면 제가 더 짤막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조각 문법이라는 테마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본 강의에 있어서 설명되어지고 그러나 좀 미진한 문법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더 다시 제가 보강으로 이렇게 원문에서 사용된 조각 문법이라는 테마로 그 강의에 해당되는 제목으로 영상 강의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저희가 성경 원학단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좀 알려드리면서 원문과 함께 쉽게 원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학당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문법책들, 문법책들을 꼭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또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강의들을 잘 숙지하셔서 어느 정도 원문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더 보강하셔서 저한테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것이 저희 성경원화학당의 목표입니다. 쪼각 문법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강의를 새롭게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